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 시리즈 그 네 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유다 왕 시리즈를 설교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3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왕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그 분량면이나 그 내용면이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한 능력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한 주의 설교를 마치려고 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한 주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선한 점,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러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히스기야 선한 점, 선한 것,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선한 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히스기야 왕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환경을 정복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부전, 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매우 많이 크게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다니고 저술 활동을 하는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의 자부, 며느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자부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도 자상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상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는 것 그대로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간 것도 없다. 난 아버지가 한 그대로 본받아서 한 것뿐이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절대 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단서를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버지가 스가랴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가 스가랴죠.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를 보면 이사야서 8장 2절에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노니.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 두 사람이 우리야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그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아버지, 즉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죠. 그 영향력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님 아비야가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무리 악해도 그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히스기야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환경을 극복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디모데를 양육하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죠. 그중에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 존 웨슬레이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가 수산나예요. 이 수산나에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수산나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이 수산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람을 흔드는 어머님의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의 경험에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향해서 이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이, 어머님의 영향력이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이 있는 어머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 하여 세상은 아버지에 의하여 아들의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님께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간의 지혜로 잘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느냐.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자녀를 키울 때마다 세계의 정보, 세상의 지식 정보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나는 남자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비아처럼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 왕의 선한 점은 그가 아버지로 인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왕위로 등극한 첫째 달에, 즉 이것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권력을 강화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부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며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뭐라고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심령을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하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순결한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혼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돈으로 가득하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예요. 우리가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야 성령의 생각으로 성결함 있게 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선결함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작업을 성결하게 마치는 히스기야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한 뒤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24절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제사에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마지막이 뭘까요?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번제는 영어로 번트 오버링입니다. 이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과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의 전인격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권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임직자들 더 열심히 박수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고 제가 몇 번씩 재직들한테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끔 저는 금요일 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렇게 박수치고 저렇게 찬양하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체력이 안 되시는데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권홍매 권사님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목이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홍매 권사님 연세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거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섞여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미갈이 왕궁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 너무 왕이 채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백성들 사이에서 똑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모습이 왕으로서의 권위나 채통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채통도 없이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춤을 추고 천하게 구느냐. 백성들이 당신 무시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춤을 추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미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채통도 없이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추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갈을 심판하셨어요. 왕인데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느냐라고 다윗을 비난하는 미갈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평생도록 그녀에게 자녀가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온전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예배 때 집중하여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박수 칠 때 뜨겁게 박수 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누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의견을 청취해주고 의견에 반응해주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딱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딴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만약에 우리 김상민 안수집사님께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찬양하면 뭐 감사해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여요. 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말을 못하겠죠. 다 보여요.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딴에, 아차, 하경영제 보이죠? 괜찮아요. 보이죠? 하경영제도 답을 못하는데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같이 화합하지 아니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찬양의 역동성이 없으면 이 어떻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서 열정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1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가대도 조직해서 항상 감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우리는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물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에도 정말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하고 또 저희 아들과 딸을 이제 출산하고 살던 집이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뭐 가스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기름을 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기름도 제대로 저희가 못 댔습니다. 근데 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뭐 얼굴만 마주보도 좋으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전세를 알아보다가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보다는 뭐 이렇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액수가 좀 컸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사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이나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질시도 하고 야 이거 집 괜히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때 사람들로 인해서 참 질시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7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집을 구입하고 7년이 흐르고 나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때 제 수중에 아무 돈도 없었어요. 뭐 퇴직금도 못 받고 뭐 생활비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꽤 필요합니다. 성전도 없고 인테리어 하는데 거의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대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할 것을 아시고 7년 전에 미리 오셔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집을 주시고 그 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여 주셨구나. 제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심는 그 일이 먼 미래에 어떠한 씨앗의 열매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심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먼 미래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 왕의 선한 점,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온전하게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발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찾아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자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선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드로아에서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의 마을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선교 기지로 내놓습니다. 모든 게 일시 해결되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거처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보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세금을 냅니다. 목회비, 사례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만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담당자가 규정만 따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 사람과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절대 온유하게 하시고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서 딱 갔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그냥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런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내의 마음이 변화되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목회가 왜 힘들까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먹을 때만 기쁩니까? 좋은 집에 들어갈 때만 기쁩니까?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금강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서부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친구 3명이 꿈을 갖고 그 서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큰 금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간 그 채굴 도구로는 그 금강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더 많은 채굴 장비를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조용히 하자,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내려갔어요. 사람들을 구하고 채굴 장비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몇 사람이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채굴 장비를 구하러 돌아다닐 때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눈이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아, 금강을 개발했구나, 발견했구나, 저 사람을 쫓아가면 일자리가 생기겠구나 라고 해서 그 세 친구들을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항상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천자 그리지 말고 항상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봅니까? 전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제가 거의 다 맞춰요. 우리 성도들은 100% 교회 다니는 얼굴입니다. 제가 문제죠. 제가. 저는 물어보면 형사이십니까? 공무원이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항상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은혜롭지 않아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가 상달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이게 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선결함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임직자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춤출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할 때 뭐 점잖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리며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만이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의 기도 가운데 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자나깨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도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